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시편 150편,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죠. 총 5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가 1권, 그리고 72편까지가 2권으로, 그리고 89편까지가 3권, 그리고 106편까지 4권, 나머지가 5권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3권의 첫 번째 시로 찬양대 대장이었던 바로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편 73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혹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문제들, 이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왜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가? 반면에 왜 의인들은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의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런 의문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처음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와 똑같이 왜 그렇게 악인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는가? 왜 의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다윗 선지자 역시도 이런 의문을 품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의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73편의 내용을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로 3절에 보시면 시인이 한때 악인의 형통함을 목도하고 거의 실족할 뻔했던 그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로 12절에 보시면 악인들의 형통과 교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훨씬 더 형통하고 또 교만하고 거만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은 시인이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극심한 회의와 고뇌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13절로부터 17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대로 18절에서 28절까지는 하나님의 궁극적 공의의 실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악인들에 대한 형통을 시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악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다. 죽어가면서도 아무 고통 없이 그렇게 편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고난도 재앙도 없고 교만과 강포가 가득하여 거만하게 말하고 그 입이 하늘을 찌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처럼 고통 없는 삶, 강건한 삶은 하나님의 축복의 징표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삶을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이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일생 동안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들을 벌하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활보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까 도무지 시인은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이러한 형통과 강건함,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고통과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큰 어떤 아픔으로, 신앙적 갈등의 요인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 암울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탄식이 고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후 불어나도다.
시인의 그 고조 섞인 탄식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자꾸 불어난다.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며 살아가는데도 항상 평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갈수록 불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오직 하나님 뜻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재난과 징벌만 자신의 인생 가운데는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들은 그렇게 평안하고 많은 재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은 지금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탄식합니다. 여기 보시면 종일 그리고 아침마다라는 이 단어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반복적인 표현으로 자신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온갖 어려움과 고통, 재앙과 징벌이 계속 지속되더라는 것입니다. 재앙과 징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더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시인의 충격이 매우 컸음을 이 표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시인과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세상적인 형통, 세상의 번영, 이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해하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세상적인 형통과 번영의 차원에서 이해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여러분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이 꼭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 땅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해서 의인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이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도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인들로 하여금 현실 세계에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형통하며 번영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적인 번영이나 형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형통과 번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결과로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은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버리신 저주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을 해도, 아이들이 죄를 지어도
모른 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이건 부모의 자격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한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재난과 징벌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 하나님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징벌을 통해서 그렇게 훈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고난당한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인은 깊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때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한 것에 충격을 받았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러한 현실적 부조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얻고자 했던 해답을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의 지혜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지식으로 풀려고 한다면 결코 풀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철학자들이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자신들의 지혜로, 자신들의 경험으로 그렇게 풀려 했지만 풀지 못했습니다. 한결같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 해답을 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 지혜나 내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 고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풀리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거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 교회에 들어가면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다 풀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성소가 무엇입니까? 성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는 곳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과 함께 매일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곳, 바로 그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너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곳,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이 시인의 표현은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대한 모든 해답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들이 난관에 부딪힐 때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인생의 진리에 관한 것들을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시해 주셔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곧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깊이 정말 그 말씀을 음미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주목하면 여러분 세상의 부조리와 여러 가지 난제로 인해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해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탄과 절망, 비애로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걸음을 성소로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시인의 고뇌와 탄식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렇게 2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았다. 여기서 우매무지함이라는 그 단어, 이것을 우매와 무지함 두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이 없는 짐승에 빗대어서 자신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었는지, 정말 어리석은 그런 불평과 탄식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신의 영적 무지를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드셨음을 2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을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나님밖에 사모할 리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제 보니 복이다 라고 그렇게 아삽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들,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 여기서 음녀라는 단어는 창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에서 우상 숭배는 늘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는 것, 이것은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음녀는 단순한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신앙의 변절과 타락, 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과거 완료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앞으로 미래에 진행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멸하여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악인이 인간의 눈에는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사람들이 흥왕하는 것처럼, 더 잘 사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악인의 체부는 이미 결론이 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이 세상의 왕으로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들 또한 다 패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 이미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7절이 지금까지의 시인의 깨달음을 결론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라면, 28절은 시인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앞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것을 천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구절은 시편 73편의 결론입니다. 바로 시인의 참된 복에 대한 개념이 28절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된 복의 개념, 이 개념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개념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시인이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는 참된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번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복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으로 아무리 형통하고 번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곤고한 그러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 속에 시인의 모든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번영과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번영하고 형통한다 해도 그것은 일장춘몽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치게 세상적인 번영이나 성공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번영이나 형통을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큰 시험에 들거나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 세상의 번영이나 형통이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 이것이 참된 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일희일비하며 신앙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적을 오늘 본문의 하삭처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을 깨달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